오늘 오후에는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익숙한 구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굉음과 함께 사라지고 그 원소들이 뜨거운 열과 함께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 안에서 너희가 마땅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를지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그 원소들은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다시 모여서 하나님 집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셨고 또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겸허히 잘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선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사도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이 초세기 교회에 두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유대인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지도자 역할을 한 이 사도 베드로, 그리고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향한 사도 역할을 했던 바울 사도. 근데 두 사도가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거, 물론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셔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거의 비슷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더 구체적으로 물리적인 변화를 좀 강조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설명을 하고 또 이 마지막 때 준비를 하라고 한 성경이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에 준 편지에는 조금 맥락이 다르지만 그래도 내용이 비슷한 마지막 때인데 지금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그런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이 세상의 모든 이제 시스템은 주님 오시면 해체되거든요.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니까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 안에서 너희가 마땅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무엇이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 뭐 아무 그 가능성이 없다, 망할 것이다, 그러면은 사실 신경을 안 쓰거든요. 경건하게 사는 거, 도덕적인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시스템이 바뀔 테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는데 이 세상이 이렇게 해체가 될 텐데,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 안에서,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 안에서, 이거는 전제로 깔은 겁니다. 이건 기본으로 전제를 깔고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이런 경건과 거룩함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도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또 많이 얘기하셨는데 재림주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을 도둑과 이렇게 같이 비유를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주님을 도둑과 비교를 하냐?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지만 이건 도둑의 어떤 성질을 얘기한 게 아니라 나쁜 행실을 하는 거, 남 걸 훔치고 강도짓하고 몰래 들어오고 남의 집 침입하고 그런 저희가 아니고 딱 하나의 도둑의 성격을 얘기해 줍니다. 도둑의 성격은 이게 광고하지 않고 나타난다는 거죠. 미리 알려주지 않고 정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나타난다는 그런 성격을 이제 주님과 연결시킨 겁니다. 도둑같이 세상에 오시는 주님, 그거를 이제 강조한 겁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특히 교회들에게 얘기하실 때 계시록 3장 3절에 보면 내가 도둑같이 네게 가리니 어느 시각에 네게 갈지 내가 알지 못한다. 이게 도둑하고 비유된 것은 날짜와 시간을 모른다. 이게 항상 준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도둑을 맞을 수가 있다. 도둑을 맞을 수가 있다. 우리는 예수님이 도둑으로 오지 않으시거든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몸을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고 할 그런 분이지만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도둑이 나타나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죠. 이거 계시록의 16장에도 보면 또 내가 도둑같이 가누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거는 언제 갈지 너희들이 그것을 잘 모른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이 주님은 도둑같이 오시는데 그래서 주의 날도 도둑 같다 그랬어요. 주의 날이 도둑 같다고 이렇게 비유를 했거든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랬어요. 날이 그렇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말에도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알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금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은 다 아시죠? 완전히 알아요. 도둑같이 오나 막 광고하고 나 몇 월 며칠에 갈 거다 이렇게 안 하시는 거 알아요. 우리 다 알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외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다 그거 안다. 그런데 준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너 다 잘 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이 도둑과 이제 주님께서 비유하실 때 도둑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집이 있다고 그러면 이제 이거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아니면 여러분들 가정의 집도 있고 그러면 도둑과 어떤 집의 관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39절 40절 보면 아는 건 다 아는데 이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다 확실히 알지 않느냐 완전히. 그런데 준비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또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12장 39절 40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또 이것을 알지니 곧 그 집의 가장이 만일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그가 깨어있어 자기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한 집에 영어로 굿맨이라는데 좋은 사람이 아니고 가장을 얘기합니다. 책임 있는 사람. 여기도 의미가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 주인이라는 주인도 비슷한 얘기지만 그 가장이 정말 알면은 다른 가족들도 다 깨어 있을 있게 한다. 그 집의 가장이 만약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그가 깨어 있어서 자기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 집주인이 가장이. 그래서 그 이후로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이는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오기 때문이다.
저는 주님께서 이게 오신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고요. 다 믿고 있죠. 그리고 이제 어느 때인지 우리가 정확히 모른다.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냥 도둑같이 오신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그럼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을 그냥 광고하고 예고하고 오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오시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2장 4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때는 언제든지 온다. 근데 준비된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으라. 특히 가장. 이는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오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사복음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하고 그 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서신서, 쭉 서신서에서 여러분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게 계속 자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찾아본 것만 해도 정신을,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어라. 그런데 깨어서 준비하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이게 마태복음 주님께서 마지막 종말을 얘기하시면서 쭉 얘기해서 요한계시록 조금 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보라 내가 도둑같이 가리라. 그래서 계시록 16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서신서에 엄청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셨나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특히 여기 가장 얘기가 나왔잖아요. 가장. 나는 가장이 아닌데,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다 가장 역할 하셔야 돼요. 실제 가장인 분들이 있고, 뭐 형제는 말할 것도 없고, 뭐 부모는 말할 것도 없고.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그 편지를 보내거든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이 보낼 때, 그리고 히브리서도 여러분들 보실 때 히브리서가 이게 아까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거거든요. 주로 이제 유대 출신들. 근데 분명히 그 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또 교회의 그 다스리는 자를 얘기해요. 다스리는 자 감독이잖아요. 감독. 이런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돼야 될 거냐, 그런 게 나와요. 근데 이게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그 사역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그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디모데가 이제 감독을, 곳곳에 이제 감독을 세우는 일이 생길 때 감독을 어떻게 세울 거냐, 그러니까 사역자, 전임 사역자를 세울 때, 요새 같은 목회자를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를 쫙 그 목회자의 자격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이게 감독의 자격이죠. 이게 감독의 자격에 보면 그 감독의 여러분들 하면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디모데 3장 2절에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냥 거의 그냥 이런 걸 읽을 때 보면 우리가 이제 지나가죠. 깨어 있다. 이 가장 형제들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 지도자들이 깨어 있는 것이 필수예요. 그래서 깨어 있고라고 했어요. 그냥 깨어 있다. 그럼 뭐 다 살아 있는데 지금 우리 여러분들 지금 깨어 있잖아요. 지금 잠자는 사람 없잖아요. 깨어 있다는 게 뭡니까? 디모데후서 4장에도 똑같이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사역자에 관한 얘기거든요. 여기도 깨어 있고라고 해요. 이건 그래서 이 전임 사역자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 깨어 있다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좀 더 찾아보고 원어도 찾아보고 여기에
그 그리스 말의 의미가 뭔가? 이게 성경에 보면은 깨어 있다는 말에는 몇 가지, 영어로 말해도 한 서너 가지가 나와요. 그 깨어 있다고 번역된 게. 근데 이것이 거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 뜻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날 그러면 사역자나 무슨 가장이나 무슨 그 부모는 만날 잠도 안 자고 깨어 있어야 되나? 우리 형제들하고 오늘 몇 시간 자느냐, 몇 시간 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래야 되냐? 그거 아니죠, 여러분. 당연히 알죠, 여러분들. 잠 못 자면 여러분 면역력 떨어져요. 잠 잘 자세요. 근데 이 잠은 뭔지냐면 육신의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육신의 잠이 있거든요. 무슨 육신의 잠이 뭡니까? 육신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런 내 방향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방향과 다른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는 그런 잠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게 육신의 잠이고, 또 하나 제가 살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원어의 그 저기에 보면 술이나 중독되는 거로부터의 분리입니다. 이거 무슨 뜻인지 알죠? 깨어 있다는 게. 그래서 깨어 있다는 게 주로 뭐하고 연결되느냐면 술 취하지 않은 거하고 또 연결이 된 거예요. 술 취하면은 술을 많이 먹으면 술에 끌려가잖아요. 나의 어떤 없어지고, 그래서 술 먹은 사람은 대담해지고 싸움도 잘하고 별별 짓 다 하잖아요. 여기가 뭐가 벗다 그러죠, 여러분? 뭐가 벗다 그러잖아요. 뭐 땡이가 벗다 이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이거를 성경은 깨어 있어야 된다. 이거 뭐 한두 번 술 먹었다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술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중독시키는 뭐에 끌려가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 깨어있지 못한 겁니다. 마지막 때라면 지금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님 말씀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그런 거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의미예요. 그래 본래는 뭐 깨어 있어라, 뭐 그 술 취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아주 신중하게 하고 주의 깊다는 그런 뜻이 있지만, 두 가지 더 다른 의미는 육신의 잠에서 깨어라. 술이라든지 나를 중독시킬 수 있는 거에서 떨어져라.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 주님이 오실 때를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다면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날을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준비하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는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한테. 예수님 누가복음 12장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때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묶어서 하나를 우리 팀하고, 그때 주님이 제자들하고 한 팀 하면은 누가 더 믿음이 좋았을까요? 잘 모릅니다. 우리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들이 더 좋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이렇게 야 형제, 왜 당신 믿음이 그렇게 적어? 왜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약해? 그런 소리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그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은 수없이 들었어요. 예수님한테. 네? 아주 듣기 싫을 정도로 들었어요. 여러분 쭉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처음서부터 그 마태복음 6장서부터 벌써 이 산상수훈 할 때서부터 이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는 머리가 왜 걱정하냐? 왜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런 것 때문에 막 그게 끌려다니고 그게 중심이 되냐?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건 좋은데, 근데 뭐가 중심이냐? 이걸 쭉 설명하시면서, 야,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이게 뭐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백합화도 저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당장 하루 만에 아궁이 속에 들어갈 건데도 그렇게 아름답게 입히지 않으시냐? 그런데 하물며 너희들은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뭐라 했어요? 야, 이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한테 지금 그러실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훨씬 더 잘 입히지 않겠느냐? 네? 제자들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만 찾아봐도 마태복음 5장에 너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 믿음 적은 자들아 뭐니까 폭풍이 오니까 막 주님이 옆에 있는데도 아이고 우리 죽었다. 뭐 그냥 주님 왜 주무시고 계시냐? 우리가 죽어가는데 그 일어나셔서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잖아요. 아마 주님이 오셔서 그런 얘기하면 우리가 곤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이런 말 너무 많이 들었어요. 더구나 사도라는 사람들도. 마태복음 14장에는 결정적으로 또 사도 베드로가 또 제일 믿음이 좋다고 사도 베드로가 딱 나서갖고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너무 신기하고 좋으니까 주님 나도 좀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그래 걸어와 봐. 날 보고 철벽적으로 걸어갔잖아. 진짜로 걸었죠. 그런데 꼬르륵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왜 가라앉았어요? 주님을 보다가 그때 바람이 일고 폭풍이니까 그걸 바라본 거죠. 꼬르륵 가라앉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까 다행이지. 그때 베드로 살았으니까 손을 내밀으셔서 끌어올리셨어요. 근데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여기는 너희가 아닙니다. 너 믿음이 적은 자야. 얼마나 참 부끄럽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왜 나 의심했지?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물속에서 끌어주면서 너 왜 나 의심했어? 내가 왜 어찌 나를 의심하였느냐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야. 바람 불어오고 폭풍 오고 뭐 그러면은 금방 주님 보던 눈을 끌리 돌려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분 잃어버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물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너의 믿음이 적은들아. 여기 마태복음 16장에 또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여기는 또 너희의 복수예요. 이거 왜 그랬냐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을 조심해라. 오늘 우리 만찬 빵을 먹을 건데 여기 누룩이 절대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런데 너희들 제자들 조심해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이 있다. 누룩을 조심하고 주의해라.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은 겨우 생각한 게 뭐냐? 우리가 오늘 지금 빵 안 가지고 온 거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아시고 빵 안 가져온 것도 지적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그런 그 생각을 아시고 제자들 향해서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네? 이 빵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이들이 정말 우리가 먹을 때 누를 넣고 만든 빵처럼 그렇게 우리의 먹을 것에 모든 것을 누룩을 넣어서 부패시켜버리는 이런 것을 조심하라 얘기한 건데 이걸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소수였고 또 이렇게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책망을 받은 사람 주님으로부터. 근데 주님은 또 적은 양무리들에게 우리 그 제자들에게 큰 양무리들이라 아니고 적은 양무리라 그랬어요. 적은 양무리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의 왕국을 하나님의 왕국을 너희들에게 주시길 기뻐하신다. 적은 양무리.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도 적은 것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수는 절대적으로 몰라요. 우리도 믿음이 적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이 큰 자들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으려면 정말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누가 있습니까? 대부분이 이방인 출신들이 그런 게 있었어요.
정말 오직 주님만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적은 무엇이 적은 것입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의 적은 것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적은 것에 충실하라 그랬어요. 적은 것들에 충실하라. 그러면 나중에 큰 것들 주시겠다. 실제로 그걸 뭐냐면 나중에 주님 오셨을 때 이제 고를 맡기잖아요. 치리하는 거. 제자들은 그런 약속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적은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적은 것은 주님이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냥 일방적으로 은혜로 주신 모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게 물리적이든 물리적이 아닌 것이든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은 인정하시죠. 시편 24편 1절에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요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도 주의 것이로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주님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나누어 주셨어요. 이거를 주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그 비유예요. 하늘의 왕국 비유에서 문화, 달란트, 데나리온, 이거 다 이런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문화가 될 수 있고 데나리온 될 수 있고 달란트 될 수 있고. 근데 이것을 주셨을 때 그 받은 종들이 어떻게 나중에 그 왕 주인이 앞에 섰을 때 어떻게 계산했는가? 그건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그는 이제 두 사람 부류가 나오잖아요. 잘했다고 칭찬받는 선하고 신실한 종 나와요. 네가 적은 것들에 신실했으니 내가 너를 많은 것들의 치리자로 삼으리라 그랬어요. 5달란트 받은 종이 가서 5달란트 부지런히 남겼어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 것으로 이렇게 5달란트 또 남겨서 10달란트 만들었습니다. 10달란트가 됐습니다. 잘했다. 내가 적은 것들에 신실했구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달란트는 그때 돈으로 엄청 많은 돈입니다. 그런데 문화라는 데나리온은 아주 작은 돈이에요. 또 똑같이 얘기하세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게 문화를 한 문화씩 다 줬거든요. 그 왕이 어디 먼 데를 가서 왕권 받으러 갔다가 다시 오잖아요. 이 문화 왕권을 받고 돌아온 이 귀족과 종의 이야기인데 나중에 그 왕권을 가지고 있는 온 왕이 제자를 다 불러 모아갖고 종들 불러 모아갖고 이제 계산하자 그랬을 때 주의 일 문화로 10문화, 10문화 만들었습니다. 그런 이 종에게 잘했다. 종아 참 잘했다. 어? 신실한 종이다. 네가 매우 적은 것에 신실하였으므로 너는 12시를 다스리라 그랬어요. 근데 적은 것에 신실했다 그러거든요. 적은 것에. 여러분, 적은 것이 뭐겠습니까? 제자들한테 왜 달란트만 하면 엄청나게 그때 동시는 큰 돈이거든요. 적은 것이라는 것은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가치 없는 적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거. 그런데 여러분 벌거벗고 나오셨죠. 우리는 다 벌거벗고 나왔죠. 응애하고. 그럼 그 뒤로 가지고 있는 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죠. 무료로 주신 거죠. 근데 이런 것을 가치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적은 것을 생각해 버려요. 뭐 큰 것, 세상에서 생각하는 큰 것만 생각한 거예요. 이런 적은 것을 실제로는 적은 게 아니죠.
엄청난 큰 거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얼마 전에 제가 인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 번 사는 인생 한사인 얘기했고, 또 캐대언이 아니라 한죽판 얘기했고, 한 번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 나중에 심판을 받는다. 한죽판. 그리고 인생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수증기 같다. 인잠수. 캐대언만 외우지 말고 이게 한 번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한 번 사는 인생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제일 귀한 건 여러분들은 이것을 잘 활용했죠. 구원을 받으셨어요. 1차. 이 내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어요. 그 뒤로 여러분, 그 다음 인생, 전체 인생은 그렇다지만 벌거벗고 와서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보실 때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는 그게 작은 것들이에요. 적은 것들이에요. 구원 정말 받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구원 받은 거 여러분 어떻게 날마다 감사하고 삽니까? 이거 엄청난 큰 구원인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에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감격 있으십니까? 주일날 교회에서 들을 때나 조금 있지 집에 가면 내가 구원 너무 감사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이 구원이 은혜로 받는 거기 때문에 무료로 주는 거기 때문에 나 아무것도 하는 거 없는데 그냥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너무 내가 애를 쓰고 돈을 얼마나 투자했고 내가 몇십 년 동안 수련을 하고 뭐 했으면 야 그렇게 해서 받았다 그러면 야 너무 소중한 거야 생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받았어.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그 유대인들 중심으로 했을 때 그게 그 구원을 가볍게 여긴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그랬어요. 엄청난 큰 구원이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투자가 돼서 받은 구원인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 없거든. 그냥 와서 엄청난 선물 주셨으니까 받은 것뿐이야. 그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우리가 어찌 피할 수 있으랴. 이 큰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으로 시작하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이거 큰 거로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말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구원을 잘 활용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할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해서 어떻게 하라 했어요? 너의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그랬어요. 너의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근데 그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보통 구원이 아니죠. 너의 자신의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일하여 드러내라. 구원받으셨죠? 재능 여러분들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내가 보면 우리 이게 다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 형제도 있고 자매도 각각 서로 못하는 거 다른 형제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주신 게 있거든요. 은사는 구원받은 후에 받은 여러분 영적 은사 있잖아요. 재능이 어떻게 나에게 왔는지 그것을 모르면 하나님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재능이 왔다는 걸 알아요. 재능, 은사가 우연히 왔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이걸 왜 주셨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사는요, 나를 위해 주신 게 아니에요. 섬기기 위해서 주셨어요. 여러분, 은사, 재능 있죠? 구원받으셨죠? 시간은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무한정 가지고 있어요. 때가 되기 전까지는. 때와 시간 있죠. 아침에 이제 시간을 값주고 그걸 되찾으라. 다 가지고 있죠. 지식과 학문도 있어요. 여러분, 또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도 있어요. 또 여러분 건강과 힘이 있잖아요. 또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뭐예요? 소유물, 재물도 있잖아요. 이 재물을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아주 적은 거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불의의 만몬으로 너희 자신을 위하여 친구들 사귀라. 그리하면 너희가 죽을 때 그들이 너희를 영존한 처소로 받아들이라. 그러면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많은 것에도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많은 것에도 불의하리라. 이 적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요? 세상 사람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재물입니다. 만몬. 그러시면서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불의의 만몬에 신실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재물 너희에게 주시나요? 보세요. 불의한 만물과 참된 재물 비교하고 계세요. 또 만일 너희가 다른 사람의 것에 신실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말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에요, 재물. 내가 소유물이에요. 근데 이게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관린이라는 걸 아시죠? 죽을 때 우리가 다 놓고 가죠. 만약 주님 오시기 전까지 죽으면 다른 사람이 그 재물을 가요. 가족이 가든 다른 사람이 가든 다 가요. 내게 아닙니다. 참된 재물은 영원히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이 참된 재물이 어디 가 있어요? 하늘에 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에 신실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러시면서 주인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장 적은 것에 세상 사람들은 정말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물질이지만 하나님께 다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하나님께 주신 거, 이렇게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이런 것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나중에 구원받아서 주님 앞에 가면 이 많은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큰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다행히 받았어도 뭐예요? 그냥 구원받으면서 끝난 거죠. 여러분, 이것도 사실 부끄러운 겁니다. 안에 가봐야 알겠지만은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영혼 대신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 준비하는 사람들을 보고 주님께서는 어리석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면에서는 어리석은 자를 일단 1차 관문 통과한 거예요. 구원을 받으셨으니까. 여러분, 야고보 기자가 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썼어요. 야고보서 5장 1절 3절 제가 읽어볼게요. 자, 이제 너희 부자들이라는 꼭 물질적으로 절대적으로 어떤 그 물질이 많은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차 그 사람들도 해당되지만 부자는 이 땅에서 이 야고보가 얘기하는 부자는 물질도 많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부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너희의 비참한 일들로 인해 울며 울부짖으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 의복들은 좀먹었느니라. 얼마나 화려하게 입었고 얼마나 좋은 게 있어요. 명품으로 다 걸쳤겠죠, 저 같으면. 근데 하나님 볼 때 그거 썩은 거다라고 해요. 썩었다. 그러시면서 이제 너희 금과 은은 부식되었고 그것들의 녹이 너희를 대적하는 증인이 되고 또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마지막 때 심판 때를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해 재물을 함께 쌓았도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너희들 사는 동안에 그 인생 동안에 하나님 준 건데 이들은 이게 최고 여기에 목숨을 걸은 거예요. 그 재물. 그래서 뭐예요? 마지막 날들을 위해서 쌓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마지막 날들을 위해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 만찬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은 주님께서 주님의 기준에 따라서 하실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합니다. 그분의 눈에 합당한 종으로 우리가 다 발견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이 베드로 기자가 얘기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14절 그러므로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발견된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발견되는 것은 내가 수동적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발견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 의해서 찾음을 당하시죠. 근데 이거는 다른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나중에 주님 심판 앞에 설 때, 그리스도 심판할 때 주님이 우리를 심판할 때 주님의 선고에 따라서 우리는 결정이 돼요. 그래서 발견되기를 힘쓰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신실한 종으로 이렇게 발견하시도록 여러분들 힘쓰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이 두 번째 만찬을 하면서 무엇을 생각해 봐야겠습니까? 주님의 만찬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하고 끝나요. 하늘에서는 이제 한번 대만찬 할 거예요. 어린 양 혼인잔치 하고 나서. 이 땅에서 중요한 거예요. 만찬할 때마다 내가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사는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가, 세상에 어떤 기울어가는 삶을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심판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누가 우리를 대변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심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인식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좋다. 그것이 바로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는 겁니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찬을 도울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금년 들어 두 번째 주님의 만찬을 거행합니다. 이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만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만찬에 참여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필요한 은혜와 교훈을 이 시간에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만찬을 통해서도 모든 영광은 주님께 올려지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아낌없이 바쳐주신 그분의 몸을 상징하는 누룩 없는 빵을 배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신해서 우리 두 형제님이 이제 한 몸 된 한 빵을 이제 파셔야 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빵은
왜 누룩 없는 빵이 되어야 합니까? 이 빵은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예수님을 이제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취하사 감사를 드리신 후에 그분께서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주신 그분의 고귀한 피를 기념하고 상징하는 잔을 분배해 드리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철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사면 용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피는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 피가 멎고 다 피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려면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죄 없는 피, 우리는 죄 있는 피지만 죄 없는 피를 세상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들과 저의 죄를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너희가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2월달) 만찬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소부재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엄청난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2월달 만찬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 속에서 흐트러졌던 마음과 또 세상에 기울어졌던 마음을 되돌려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공중에 불러줄 때까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가 늘 잊지 않고 상기하고 또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벌써 새해 들어서 한 달이 휙 지나가고 두 번째 달이 돌아왔습니다. 주님, 이번 달도 우리에게 복되고 은혜로운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서울제일심리에게, 우리 회중 모임에 복된 은혜의 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든 것을 그 과거의 아픔을 다 떨쳐버리고
잊어버리고 또 극복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다시 힘차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제선교회 모든 회원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자매선교회 모든 회원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다른 우리 지체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올해 정말 전진하고 주님을 위해서 더 힘차게 일하고 섬기는 한 해가 되고 또 이번 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 집에서의 모임이 이제 끝나면 주님께서 정해주신 각자의 처소로 흩어져 갑니다. 주님, 우리 몸은 떨어져 흩어져 있어도 늘 기도로 교통하게 하시고 또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결돼서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해서 서로 간구하는 그런 지체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픈 지체들, 특히 암투병한 지체들에게 큰 능력으로 함께 해 주셔서 꼭 이기고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지체들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더 힘차게 기쁘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오후 남은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